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근데 또 2절도 보시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그죠? 그리고 또 3절도 보시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리고 4절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어떤 소속에 관련돼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은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속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내 자신을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또 우리를 이해하죠.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죠? 대한민국 소속이다라고 하면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소속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그 소속을 통해 나의 행동이 또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국적뿐만 아니라 직업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 직업을 통해 우리의 행동의 방향성을 또 결정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속은, 교회의 소속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얼마 안 되는 수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얼마 안 되는 수가 모이기는 했음에도 모두 다 각자의 사회적인 소속이, 그리고 어떤 가정의 출신이, 그러니까 각각의 소속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다 각자의 소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속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눈 기준을 따라서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나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사회적으로 가진 소속은 좀 자랑할 만하지 못해 라며 위축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학벌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마다 소속을 주목하고 이런 것들로 소속을 삼고 또 이런 것들로 그 소속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사람을 나누고 판가름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준을 있는 그대로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고 반성경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소속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소속을 넘어 우리의 진짜 소속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각각의 소속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다라는 이 참된 소속 안에서 우리 각자의 다양한 소속들이, 사회적인 소속들이 아름답게 어울려 하나의 그림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요 자신의 사회적인 소속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상대를 보며 우쭐함을 느낀다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요 세상이 나눈 기준을 따라 우리의 소속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속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세상에서 그 소속으로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쭐해지는 이 이유는요, 아마도 그 소속이 내가 이룬 업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소속들은요, 대부분 다 내가 일궈낸 업적들입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 소속이 되었고, 내가 직장 잘 취업 준비를 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 그 직장에 소속이 됩니다. 이 외에도 내가 이루어낸 것들은 내가 소속된 어떤 집단을 형성하죠. 이렇게 내가 이루어낸 것이 곧 나의 소속이 된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그 소속 앞에 좋은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그 좋은 대학이라는 그 소속감이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또 이와 동일하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라는 이 좋은 직장이라는 이 소속감 역시도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좋은 집, 좋은 동네, 좋은 가정, 등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소속은요, 내가 일구어낸 업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이 붙을 때 비로소 그 소속에 대한 자부심과 어떤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할 때의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일구어낸 업적에 의해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잘 일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위해 모든 좋은 업적들을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업적 안에서 이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구어내신 업적에 의한 결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구어내신 그 업적이 그냥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분명 최선을 다해 일구어내신 업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 제일 잘한 그 업적보다도 더 큰 업적, 더 좋은 업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로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지점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한 것을 인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 해주는가, 인정해주는가, 그게 1차적인 좋은 교회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지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내신 업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요, 우리를 좋은 교회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함으로써요, 주변으로부터 정말 커먼그라운드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업적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부르셨고, 그 소속 안에 거하는 우리야말로 이미 좋은 교회다라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가장 우선은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연약함으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고 좋지 못한 교회야라는 평을 받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제대로 일어나 걷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가 얼마나 이미지 쇄신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행하신 그 지점부터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업적들로 인해 좋은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소속되기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계속 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부르시는데 하신 일,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독생자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 교회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의 소속이야, 자신의 소속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왜 사람이 되셨냐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되신 거야? 이러면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려고, 이렇게 대답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가 없으시죠. 죽으실 수가 없는, 죽음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무엇이 되셨습니까? 무엇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와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요 그 육신으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신은 죽고 영혼만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요 그 육신도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요 육신으로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소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신이냐 사람이냐 어느 한편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은요 이러한 것이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내가 생각하기에 모자란 사람처럼 되는 것을 기뻐할 사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학창 시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조금 내 생각에 괜찮은 애랑 친구가 되는 건 굉장히 쉽고 수월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좀 모자라고 함께 있으면 뭔가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과 그 대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신이 생각한 그 기준보다 못한 그 사람과 동일시 되는 것, 친구가 된다는 건 동일시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의 수준과 조건이 내 수준과 조건이 되는 것이죠. 친구가 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한 기준에 조금 모자란 그 대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속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소속을요 죄는 없으시나 완전한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앞서 말했듯이 좋은 소속에 거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신의 소속을 낮춰 불림 받는 것과 낮춰지는 것, 이 둘 다 모두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완전한 사람 죄인의 소속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과 죄인의 소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요 죄인의 소속이 되어서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그분은요 굉장한 조롱을 당하셨죠. 이러한 조롱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 꼴 좀 봐라. 네 꼴 좀 봐. 이 꼴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우리를 놀리는 거냐? 라며 그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조롱에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인된 소속을 벗어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사람과 그 죄인의 소속을 입고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모두에게 조롱을 받고 모두에게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그 죄인이라는 소속을 벗어던지지 않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속을 자신이 거두어 들으시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소속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속이다라고 하는 이 소속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소속이 되심으로 자신이 우리가 속한 그 죄인의 소속을 다 거두어 들이심으로요. 그죠? 자신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그 값들을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모두 다 그 값을 치르신 후에요.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믿음은요, 그 표지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 한 가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요,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이 되기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렇게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이라는 말은요, 각자의 삶에 있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을 거창하게 적용할 것을 고민하기 전에요, 당장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고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표정으로 상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이걸 거창하게 적용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말은요, 당장에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상대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어줄 수 있는 이 아주 소소한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상대의 눈을 보시고,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상대의 눈을 보시고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왔네 마네 뭐 이런 그냥 뚱뚱한 표정이 아니라 눈을 보시고 응시하시고 상대에게 관심을 두시고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상대 너무 표정들이 갑자기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좀 말을 길게 하더라도, 그죠? 말 길게 하시는 분들이 뭐 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말이 길거든요. 여러분, 말을 막 길게 한다고 막 괜히 딴 데 보지 마시고 언제 끝나나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예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연애 기간 때,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직업병이 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연애할 때 막 말을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했습니다. 어우, 멀미 날 것 같아.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말수가 조금 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제 아내와 같이 하지 마시고 상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소한 것 같지만 우리의 표정을 밝게 짓고 상대를 응시하며 인사를 해주고 상대와 대화를 할 때 그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장면들이 우리의 삶에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과 혀를 넘어 그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이 묻어날 수 있는 우리 커먼 그라운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